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1장 5절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나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나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직도 첫째 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좀 천천히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와 상관없이 예수님 육체 안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부활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아무래도 부활이라는 게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교리이고 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랄까요, 정립을 끝내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한 2주?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천천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게이르와 아니스테미에 대한 둘 다 의미가 이제 살아나다, 그렇죠? 살아나다, 예수님의 부활 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에게이로 아니스테미요. 근데 저희가 조금 지난번에 성경에서 나왔던 용례들을 살펴봤을 때 의미가 이제 일어나다, 아니스테미는 다시 일어나다 혹은 위로 향하여 일어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살아나다, 아니 일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용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아니스테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 때 여기서도 아니스테미를 얘기합니다. 즉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에게이로는 그 부활, 어쨌든 에게이로나 아니스테미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시체, 죽음에서 그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나온 것, 이 육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 시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에서 성령 하나님, 즉 영이 일탈한 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에게이로가 아니스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같은 의미인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를 같이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에게이로는 그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시체에서 다시 일탈한 거, 성령 하나님이 일탈하신 그 사건 자체를 강조할 때, 혹은 그런 뭐라고 하죠? 물리적인 사실의 측면, 혹은 실체적인 걸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에게이로,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영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아니스테미를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 용례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더 다른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니스테미에 사용된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해서 이 살리라는 아니스테미입니다.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지금 마르다에게 증거하시는 거는 어떤 육체적인 그 역사적 사실, 그거를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도 이렇게 하죠. 마지막 날 부활, 이 부활도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 결국 아니스테미는 동사로서 사용되는 거고, 이거는 명사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여기서도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게이로가 아니죠. 예, 당연히 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란 자체를 강조하는 거니까 영적인 측면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몇 장이죠?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31절이었나 3장 16절이었나요? 그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말이죠. 에고 에이미. 그쵸?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모세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초월적 속성을 얘기한다 하면은 자존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쵸? 그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절대 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해서 육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활,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로 사용한, 여기서는 아나스타시스로 사용한, 여기서는 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지 아니하니니. 지금 그냥 한글 번역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부정어가 그러니까 죽은 이 죽음이라는 그 의미 앞에 부정어가 두 개가 돼 있어요. 우였나? 헬라어로 뭐 그런 식이었나?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냐면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게? 나를 믿는 자. 그렇죠? 요거 안 했구나. 자, 여기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잖아요. 뭐냐면 호 피스토스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라는 뜻이 뭐냐면 그쵸? 혹은 그녀, 그 사람 할 때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쵸? 그래서 피스토스면 믿다예요. 믿다. 에이스는 뭐뭐 안에. 근데 나 안에, 에고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토스 에이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믿음, 혹은 아내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아내를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해도 believe in me 그잖아요. believe는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나 안에 아내를 믿는 거죠. 나 아내를 믿는 거.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안에 있는 거죠. 믿음이란 자체가 believe in me 영어도. 그러니까 피스토스 에이스 에고도 이 에고가 그러니까 나 아내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일 때 사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물론 이것도 헬라어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혹은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아내를 믿으면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아내, 여기선 내가 누구야? 예수잖아요, 예수. 근데 예수님 아내, 즉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죽은 상태죠. 그쵸? 혹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는 죽은 상태죠. 그럼 그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는 언제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떤 상태? 생명의 상태. 혹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는 상태.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생명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는다라는 말이죠. 어떤 걸 믿으면?
예수라는 육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곧 부활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면은 피스토스 에이스가 아니고 피스토스 그냥 에고라고 해야지.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그쵸? 에이스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인이 빠져야 돼. 아니란 뭐뭐 안에라는 게 빠져야 돼요. 나를 믿으면 그쵸? 근데 내 아내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저한테 겐톡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니스테미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다 하기에는 제가 따로 이거를 지금 문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곳에는 제가 다 넣었는데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PPT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 그 문서로 여러분들이 좀 봐도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에게이로의 용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쵸? 여기서의 에게이로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게이로는 뭐예요? 역사 그 부활 자체에 초점이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혹은 그 사건 자체 혹은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1절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장소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강조하니까 에게이로. 장소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그 일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에게이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9절, 7절, 20장 9절에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기서도 에게이로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해요? 그 사실, 그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에게이로.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시대에 그쵸? 여기서도 살리시라는 게 뭐냐면 에게이로. 그러니까 그때 시간대를 강조하기 때 에게이로. 저희는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여기도 에게이로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게이로. 되시죠? 그래서 표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살펴보면, 그러니까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의 이제 용례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면 좋겠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조. 사도행전 3장 15절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강조. 요한복음 12장 1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강조. 요한복음 12장 9절 실제로 부활한 나사로란 사실을 강조. 요한복음 12장 17절 실제로 부활한 시간대를 강조. 요한복음 20장 9절 성경에서 실제 부활 사건을 강조. 그 아니스테미를 사용한 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나사로의 그 영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 했죠.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의 영의 일탈을 강조.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의 일탈을 강조. 사도행전 17장 31절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이 그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니스테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그 뭐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영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장 32절에 보면은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웃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더 호기심이 생겨서 더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그 예수는 31절에 그리스도, 32절에서도 32절에서의 그 예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1절.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걸 한번 다 찾아봐서 문맥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의 더 구분점을 하나님께서 이걸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두 개로 사용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게이로나 아니스테미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뭘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육체가 죽었다가 똑같은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육체 혹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았던 그 육체 혹은 제자들을 만나고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왔던 그 아기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죽었을 때까지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선 이후부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은 없어진 겁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에게이로든 아니스테미든.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일탈했다는 것을 더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는 예수님이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통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모습이겠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아피에이미, 이게 아피였나? 에피 아니었나? 아피에이미. 뜻이 뭐냐면 떠나보내다, 가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 할 때 그 사하다, 용서하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보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는 아직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죄 없어 라고 칭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마귀가 내 안에 내주함으로써 그러니까 마귀의 임마누엘이죠. 물론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자체가 임마누엘이지만 어쨌든 마귀의 임마누엘, 마귀의 내주, 그게 원죄죠. 그 원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죄, 아직도 난 죄인이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넌 죄가 아니야 라고 그냥 칭 의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피에이미, 그러니까 죄를 떠나보내다, 이 가게 하다라는 말은 이 자체로 하면 이 죄가 아예 이제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아예 나를 떠나가게 된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 이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의인으로 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게 내 죄를 아예 떠나보내는 거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의인으로 나를 칭해 주시는 게 그냥 그 정도의 죄 사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이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써. 그래서 보통 그러죠. 이신득의 맞나? 이신칭의, 그쵸? 이신득의, 뭐 두 개를 얘기하는데, 뭐 두 개를 굳이 얘기하냐면은, 득의가 맞죠. 그쵸? 칭의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칭해 주시는 거죠. 내 상태는 아직 죄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를 내 심령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가 이제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왜냐면 떠나보내다. 물론 심령의 구조로 더 정확하게 보면은 원죄를 의미하는 사탄은 아직도 내 심령 가운데 있죠. 가운데라기보다는 물론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딱 이 중앙에 있으면 마귀는 저 구석등에 찌그러져 있겠죠. 예. 물론 그게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떠나가게 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창세기 1장 어디죠? 기초 세미나 때 뭐 하셨던 분들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안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저랑 이거 창세기를 하면서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앞이 에임이라는 게 뭐냐 떠나보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헬라어로 보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근데 푸뉴마가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 바람, 숨, 영, 혼 뭐 여러 가지 사용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뭐죠? 루아흐, 네페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결국에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나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이 영이 완전히 내 예수님의 육체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헬라어로 봤을 때 그게 바로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일탈이 된 거니까. 부활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었다는 게 이 영혼 자체가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공기, 바람, 숨, 뭐 영혼, 영, 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영 할 때로 거기서는 루아흐였나? 거기선 단어가 하여튼 같은 의미입니다. 영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것의 더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 그래서 이 영 앞에 악한이 붙으면 그게 바로 마귀 혹은 귀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 할 때, 그쵸? 그 더러운. 그렇게 사용되고, 이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이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해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호칭할 때는 앞에 성령이라는 헬라어 의미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하기오스 푸뉴마, 그냥 푸뉴마가 아니라 하기오스 푸뉴마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그 생기, 거기서 아마 네페시 루아흐라고 해야 되나? 네페시라고 해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그냥 네페시도 아닌, 그냥 루아흐도 아닌, 그냥 푸뉴마도 아닌 하기오스 푸뉴마인 거죠. 원래는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생기라는 게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뭐냐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 딸 이름이 루아잖아요. 루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루아흐, 그러니까 이 의미,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었는데 사실은 하기오스 푸뉴마까지 돼야 됩니다. 제 딸의 그 의미가 이름이 루하가 원래는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숨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제 딸 루하의 의미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얘기였습니다.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다. 여기서도 이제 앞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쵸? 뭐죠?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일어나다, 에크 몸으로부터 멀리, 그 다음에 네크로스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 그래서 시체에서부터 멀리 일어나다라는 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서 멀리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일탈하는 것.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에크라는 게 뭐냐? 몸으로부터 멀리. 그 다음에 푸네오. 푸네오가 뭐냐면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쉬다. 똑같은 원어에서 나오는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푸뉴마든 푸네오든. 그래서 이거는 숨을 쉬다. 그러니까 숨을 뱉는 거예요. 숨을 뱉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육체로부터 이 영이 뱉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그래서 운명하시다도 에크푸네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탁하나이다. 뭐냐면 빠라디도미라는 뜻이에요. 디돔이라는 게 그 요한복음 14장 7절인가 3장 6절인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할 때 그 주다가 디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권한을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권한을 주다. 그러니까 빠라디도미, 그러니까 부탁하다예요. 그러니까 의탁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그죠? 영혼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육체 안에서 나와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체가 에크푸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심포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가라사대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영혼이라는 것도 그 영혼, 푸뉴마가 빠라디노미 호푸뉴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 지금 또 의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공생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공생애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육체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죠.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사실로 보면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 계신 거죠. 아버지께 가 있는 거죠. 아버지 손에 부탁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3일 예수님 십자가에 육체가 죽고 육체의 생명,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 뭐죠? 창세기 1장 4절 5절인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의 개념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새벽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하여튼 이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했으니까. 근데 그 날에 바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그 날이 완전히 개념이 바뀌죠. 이게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지, 이게 바로 안식. 이 안식이 결국엔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구원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내가 지난주에 다 했었나? 제가 막 문서로도 지금 막 정리를 하고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부자가 다시 부자였나? 이게 한자로 보면 다시 부자와 살활로 사용해요. 원래 부활이라는 의미.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실부자로 사용해서 살활, 무슨 말이냐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상태가 됐다 라는 의미로서의 부활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다가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
원래는 본래 하나님은 그거잖아요. 원래 생명 자체에 있으시고 원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 육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원래 활동하던 초월적인 속성으로서 원래 활동하던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제한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벗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활동을,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고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쵸. 그 의미의 구실 부자와 살 활자 써가지고 부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하나님, 혹은 다시 영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누구 만나서 약 40일 동안 다시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본격적인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라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또 준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공생의 그것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고, 또 40일 동안 계셨던 것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본격적인 활동이 언제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성령으로 내주하셔가지고 어디서 활동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게 바로 그거죠. 제가 항상 그 몇 장 몇 절은 기억이 맨날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거를 다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격적인 활동. 근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 이후 내주해서.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물론 다른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 되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 공회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계집종 앞에서도 쫄던 베드로가 공회당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그런 권능을 있는 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이 부활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거기 안에서 성령 하나님, 즉 영의 부활을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쵸.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지난번에 28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이걸 살펴봤죠. 그쵸. 이게 아직도 있구나. 7절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절. 우리 지난번 6절까지 했었죠. 그래서 6절에서 에게이로와 아니스템인데 지금 다 정리를 한 거고, 이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로 일렀느니라. 여기서 에게이로가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뭘 전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서 부활했다, 영의 부활을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에게이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에서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줄 알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한 영을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여자들의 태도가 달랍니다. 그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경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나를 엘로힘적 역사로 이제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왜 엘로힘적 역사냐, 이 여인이 알아본 거는 육체의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잡죠, 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지금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잡고 있는 이 예수님은 지금 육의 예수님이죠. 육의 예수님. 물론 모습이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마리아가 혹은 여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생각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육이 살아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잡은 거죠, 지금. 당연히 잡아야지. 왜냐면 그 육의 예수님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육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0장 17절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엔 뭐예요? 육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이제 마지막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이 한 공간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서 나를 본대요. 근데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장소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여기서 만났는데 지금 가면은 가라. 그럼 거기서 나를 또 본대요.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여인들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면은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강조점이.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1절부터 10절, 그러니까 천사를 강조하고 청사가 나오고 그 빈 무덤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돌이 흘려지는 거 뭐, 그렇죠? 그리고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예수님을 계속 숨기시고 계속 영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 28장 그런 강조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지금 저의 모습이 보이죠? 저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난 예수님의 육체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진짜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 사건, 그러니까 개신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인데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2명이 엠마오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해도 되는데 다른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 사실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는 그것들 그 수많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도 뽑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셨다는 것은 다른 모양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못 알아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두 제자는 공생애 때 예수님의 육체를 기억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 못 알아본 이유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조점이에요.
그쵸? 근데 실제로 엠마오에로 가는 두 제자가 장님인가요? 장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눈이 가리워졌다고 해요. 이걸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그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할 때 이 지금 시각이 어디 초점이죠? 심령이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심령의 그러니까 영의 시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받는 대로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장님이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시각이 거기서는 밝아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의 시각이 닫혀졌다는 거고 육의 시각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보인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물리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하는 시각의 초점이 육체의 시각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눈이 가리워졌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당연히 지금 영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시각.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두 제자의 시각이 가려졌다는 것은 어떤 시각이 가리워졌다? 영의 시각이 가리워졌다는 것이고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눈이 밝아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시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된 거죠. 두 제자의 시각이. 아니, 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시면 정말 저에게 꼭 겐톡으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장 28절 그래서 저희의 가는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아니 우리가 따르던 그 이제 선생님 예수님이 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제 뭐 그 부활하셔가지고 그 천사를 부활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있었던 일들을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뭐죠? 제자들이 묵을 숙소에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어떻게 해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심. 이것도 엄청난 강조점인 거죠.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표현이. 그렇죠. 근데 그냥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려 하는 거 같이. 일단은 가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안 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예수님도. 그 안 가고 싶다는 거 뭐냐면 제자들과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나요? 주일 설교 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예수님 지금 날도 어두웠는데 또 가시지 마시고 피곤하신데 저희와 함께 하루 동안 하루든 잠깐 여기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는 것이죠. 이걸 보고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후에 진짜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성령의 역사를 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지금 애초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역사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원해야 돼. 예수님은 이미 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함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원해야지,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 나 너희와 좀 함께 거하겠다.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야, 속으로는 야, 나 좀 붙잡아, 나 좀 붙잡아지만 행위로는 나는 가는 것 같이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가서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찬식.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쵸?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성찬식의 의미를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성찬식의 의미는 이제 또 이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그 성찬식에 대해서 더 깊게 함께 나눌 텐데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떡이란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실체성,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실체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떡을 떼어주셨어요. 떼어주셨어. 이것도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그냥 주심이 하는데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와 할 때 성찬식도 떼어주시죠. 결국에는 이 떼어주신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곧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에서 의미가 이제 거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2장 17절인가 2장 18절인가 거기서 이제 아담을 혼자 만드시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갈비뼈를 떼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인 거죠. 분명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게 미리 아셨을 텐데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9절인가?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것을 육을 다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니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남자의 진정한 배필이 동물이 아닌 여자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진짜 배필인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떡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이걸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분여하다. 그러니까 분여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너 안에 계신 하나님도 결국에는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의 떡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떼어가지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의미해서 하는 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 부활하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면 어떻게 떼네? 팔다리 다, 목 따로 해서 다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진짜 육체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실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떼어주신다는 것도. 그래서 제자들이 먹죠. 그리고 24장 31절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저희 눈이 밝아져. 아까 가리워져.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시각이 가리워졌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시각이 밝게 된 거죠. 그쵸?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과 표현은 반대가 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밝아져서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눈이 가리워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된 거고, 선악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든 간에 안 간에 알아보는 거는 다른 모양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와 상관없이 영적 시각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봤죠. 오, 뭐야. 진짜 부활하셨구나 알아봤죠. 그쵸? 그런데 영적인 시각은 여전히 가리워져 라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나? 그러니까 중심 원리로서의 이게 정립이 되면은 이게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약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엠마의 두 제자가 알아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게 그러면 그들의 눈이 이게 밝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본 거는 예수님의 육체만 알아본 거지, 그분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전히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뭘 못 알아봐? 육체의 예수님의 못 알아본 게 아니라 그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혹은 성령 하나님의 부활을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이 성찬식을 지내고 나니까 이 영적인 시각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다? 이제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럼 여기서 문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것은 어떤 걸 알아본 거예요,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 이분이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셨구나. 혹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의 부활이구나. 즉 성령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영적인 시각인 거죠.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그냥 알아봤다라고 끝내려 되는데 굳이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물론 진짜 예수님이 거기 제자들 앞에서 사라졌건 안 사라졌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있는데 진짜 이들이 안 보인 건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적인 시각에서는 예수, 호칭이 예수죠. 이 예수가 어떤 예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던 예수는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밝아졌을 때는 육체가 보이지 않다는 의미고, 그건 이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예수는 보여 이제? 그 예수 안에 있었던, 혹은 영의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느낌. 그쵸? 정확하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이걸 다시 찾아야 돼가지고, 예. 어쨌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이 목적이 뭐냐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의 죽었던 그 육체가 아니라는 거고, 육체의 초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5,000명인가? 그렇죠. 5,000명 앞에서 다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다 나타나실 때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갈 때도 나타나실 때마다 같은 모양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그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갔던 똑같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는데 또 못 알아봐요. 또.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육체의 예수님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예수님의 육체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게 좀 중요한,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는
너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지금 편집을 다 하면은 한 50분,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까지 혹은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이미 다 보신 거잖아요. 뭐 지금 이게 1시간짜리인 건지 50분짜리인가 아직 제가 편집을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은 제가 편집을 벌써 했고 지금 이 시점 이 시점에 영상 속에 저는 아직 편집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1시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이걸 다 봐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왕 보시는 거 시간이 투자하셨잖아요. 정말 부족한 영상이고 부족한 저의 말이고 횡성수설하는 이런 얘기지만은 그래도 보셨으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이게 제가 뭘 말하고 하는지를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무조건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론으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 현대 시점까지 이 교회에 대한 성막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갔다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침례 요한제로 거쳐서 그런 디아스포라 물론 디아스포라하고 침례 요한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회당 그리고 육체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정립을 하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이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3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안녕.